강팍한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제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한 민족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죄와 사망, 억압과 고통, 무기력과 불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 약속과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는 구속의 여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서사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그 시작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우리가 기대하는 드라마틱한 구원의 폭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섰지만 그들의 말은 거절당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더욱 가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했는데 결과는 실패요, 절망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더 꼬이고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더 큰 시련이 닥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세상은 우리를 더 억압하는 것 같은 현실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의 중요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을 요구하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믿음의 여정에는 종종 더 큰 시련이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서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의 첫 걸음을 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해방의 요구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권의 관점에서 명확히 하십니다. 이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권위의 대결, 주권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마주한 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히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이 바로의 즉각적인 항복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세상 권세의 중심에 선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합니다. 이는 단지 한 왕의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구할 때마다 더 큰 억압으로 응수합니다. 시련은 더욱 깊어지고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게으르다는 말로 몰아세우며 그들의 노동을 더 가중시킵니다. 너희가 벽돌은 여전하게 만들지니라. 칩은 너희가 스스로 가서 주우라. 이 말은 단순한 노동의 증가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아간 이들에게 가해진 시험이자 유혹입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악한 자의 전략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지키려 할수록 일이 겹치고 기도하려 할수록 집중이 방해되고 믿음으로 살려 할수록 더 큰 유혹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감독들과 장정들은 백성들에게 짐을 그대로 강요하는 바로의 말을 전하며 갈등합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호소하지만 거절당하고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도다. 이 장면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리더들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믿음으로 행동했음에도 결과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원망은 신실한 지도자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모세의 질문 속에서 우리들은 리더의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는데 일이 더 나빠질 때, 기도했는데 병이 더 깊어질 때, 용서했는데 더 큰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5장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침묵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정 속 고난의 의미는 연단과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항상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는 인간의 바람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순종 후에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을 더 자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5장은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모세와 아론은 순종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단은 믿음을 정금같이 만듭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그들의 내면에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해방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때로는 연단이 먼저 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단을 통과한 믿음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을 통해 이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로의 강팍함과 인간의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오만. 출애굽기 5장의 핵심 장면 중 하나는 바로의 이 선언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말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리를 신의 자리에 두려는 교만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고 백성들도 그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선언은 정면 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로는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마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 이러한 바로가 우리의 내면에서도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신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강팍한 바로를 심판하시기도 전에 먼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고집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7절은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바로를 세운 것은 내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 안에서 악한 권세를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훈련으로 모세의 낙심이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기대와 다르자 그는 깊이 낙심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고백은 믿음 없는 자의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가진 자의 솔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자의 탄식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자주 드리는 기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무능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능의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일하고 계시며 모세와 이스라엘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 갈등, 그리고 회복, 비난받는 리더, 흔들리는 백성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되게 행동했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원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때때로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영적 리더십은 종종 외롭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참된 리더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상황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이것이 리더가 취할 진정한 자세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의 바로를 직면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단지 애굽의 왕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바로는 단지 한 고대의 권력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전히 다양한 모습의 바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우상, 세속적 성공에 대한 강박, 인간관계 속의 억압과 상처,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죄의 습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자유할지어다라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더 강하게 억압하려 듭니다.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담대히 바로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말이 어눌했으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로를 대면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억누르는 모든 영적 억압 앞에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 출애굽은 예표이며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속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애굽은 죄의 세상을, 바로는 사탄의 권세를, 홍해는 세례를,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반석에서 마셨느니라. 바울은 출애굽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라기보다 오늘 우리 영적 여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참된 모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홍해이며 부활은 새 생명의 가나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해방자이십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도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듯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출애굽기 5장의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애굽의 현실을 외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에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는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단지 주일 하루의 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결과보다 관계입니다. 모세는 결과를 보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히 성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설사 바로가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전도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순종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여정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출애굽 공동체로 살아가기입니다. 교회는 출애굽 중인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출애굽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야를 지나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한 자를 붙들고 연약한 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광야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걷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포의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며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외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은 곧 너 자신이 자유하라는 선포입니다. 바로 앞에 서라는 부르심은 곧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는 사명입니다. 침묵 속에 기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바로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내가 얽매인 죄, 내가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 이후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서로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위대한 해방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좌절의 순간이 함께 어우러진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그 구원의 여정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죄의 습성에서, 상처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매일의 출애굽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개인 묵상, 소그룹 나눔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바로와 맞서고 있는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영적 억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에도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던 경험이 있는가?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평하는가? 아니면 기다리는가? 나의 믿음은 결과 중심인가? 아니면 관계 중심인가? 지금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5장은 시작과 동시에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첫 페이지일 뿐입니다. 모세의 무릎꿇음은 곧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탄식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형제 여러분, 순종이 실패처럼 느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의 강팍함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출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광야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바로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애굽에서 부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바로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순종의 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숨어있는 바로들을 주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고 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의 뜻에 순종했음에도 일이 더 어려워지고 오해를 받고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모세처럼 다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과를 요구하지만 주님은 동행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과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귀히 여기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의 출애굽을 완성하신 참된 구속자시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자유케 된 사실을 날마다 믿고 누리게 하시옵고 그 자유로 우리도 누군가의 해방을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출애굽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외치게 하시고 억눌린 자, 낙심한 자, 고통받는 자를 함께 이끌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은 출애굽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지으시며 만물의 시작과 끝을 선언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와 권능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탄식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압받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권세 있는 자 앞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며 내 백성을 보내라. 고명하신 주님, 하나님은 자유의 주,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죄의 애굽에서, 세속의 종살이에서, 절망과 상처와 무기력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듣게 하소서. 종살이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출애굽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순종했지만 일이 풀리지 않자 곧바로 낙심했고 원망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자 주님의 뜻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의 힘에 눌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더 강해 보였고 하나님의 침묵이 무능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을 용서하시고 순종의 길에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로의 억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팍함을 부수어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바로를 대면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나를 억압하는 수많은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내면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 두려움, 상처,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스스로 주인 되려 하는 교만의 바로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재물과 성공에 대한 탐욕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쌓아 올린 명예와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애굽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서게 하소서. 비록 그의 눈빛이 무섭고 현실은 더 악화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순종 이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들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기적이 아닌 더 무거운 짐과 오해와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지, 왜 고난이 더해지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결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은 지체함이 아니고 침묵 속에서도 주의 손은 움직이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것은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나의 공동체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원망하고 낙심 속에서 리더를 향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출애굽의 길을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리더십을 맡은 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보다 기도와 격려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공동체가 세상의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출애굽이었습니다. 5.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셨던 순간을 예표했음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탄원했듯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깊은 죄의 종이었으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홍해는 십자가이며 우리의 광야는 이 땅의 나그네 길이며 우리의 가나안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세상에 묶였던 인생을 풀어주시고 예배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해방시키며 세상 속의 바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중인 공동체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바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억압받는 이웃, 고통 속의 가정들, 불의에 침묵하는 구조,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 속에서 당신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며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 상처 입은 자를 싸매는 손, 진리를 외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의 모세로서 억압받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게 하시며 내 백성을 보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담대히 대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교회와 예배실을 떠나 다시 현실 속의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사회로, 세상 속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는 그곳에 있습니다. 불의가 있고, 부당한 평가가 있고, 관계에 얽힘이 있고, 영혼을 지치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님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언어에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 결정과 태도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앞에서 담대히 진리를 외치게 하옵소서. 순종이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삶 전체를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전인격적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드리겠습니다. 열정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조차도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침묵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걷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를 향해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은 지금도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압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며 날마다 출애굽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노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오랜 시간 죄의 습관과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종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는 애굽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라진 자존감, 비교 속에서 무너진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시 종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마음에서 출애굽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존감이 주님의 시선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 과거에 붙잡히지 않게 하소서. 우리 과거가 우리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바로의 억압은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더 강합니다. 쾌락, 중독, 비교, SNS, 경쟁, 무의미, 그 모든 도구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억누르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대에도 모세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비록 애굽에 살고 있을지라도 애굽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시간과 자원을 들이며 기도와 눈물로 헌신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애굽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모든 죄의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많은 민족과 도시들, 억눌림과 부패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은 여성들과 억압받는 소수 민족들과 전쟁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과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능력과 공급이 넘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출애굽이 임하게 하옵소서. 억압 속에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과 순교자의 후예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 땅에도 해방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영적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재정으로, 헌신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출애굽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나안은 하늘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눈물이 그치고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소서. 이 땅의 불의와 억압을 멈춰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영원한 예배자로 서게 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나팔을 부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출애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바로 앞에 서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이 복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출애굽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해방자,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65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